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참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대림절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께 믿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시라.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그 자리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의 완전한 길을 행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일시라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그 주가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 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왕 되신 주님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우리의 소망과 빛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조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홀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마지막에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에 근신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구리시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를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도록 양육하는 그러한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세워지는 청지기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목양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오니 이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대로 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꿋꿋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지휘자 반주자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늘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주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2월 1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교육은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20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악수나 신체 접촉 대신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포함한 전 연령 세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19일 주일 오후 5시에 12월 교육위원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7시에 성탄 축하 솔리스트 앙상블 음악회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 그린, 레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 찬양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예배가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탄절 예배에는 방역 패스를 사용합니다. 백신 접종자들과 18세 미만 자녀들, 그리고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PCR 검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22일, 23일에 검사를 하시고 보건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2월 26일 오후 6시 찬양 예배 시에 교회 학교 졸업 및 진학, 그리고 항존직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 목양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도 방역 패스를 사용하며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PCR 검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28일, 29일에 검사를 하시고 보건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022년 목양교회를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자로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각 담당자분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월 12일, 오늘 12월 둘째 주일이고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탄의 크신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또 저희들 등록하시려면은 4주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받으셔도 되고, 또 이 현장 교육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쳤는데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2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혹시 방문하신 분인데 이 등록을 문의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2층으로 오셔서 우리 새가족 팀을 만나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저희가 많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또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또 교역자들은 일체 외부 식사를 하지 않고 신방을 가도 신방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지 않고 교회에서 도시락 시켜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니시고 또 조심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리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여유가 있어서 악수나 이렇게 손등으로 인사하기 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신체 접촉하는 인사는 조금 너무 반가우시겠지만 자제해 주시고, 눈 인사나 가벼운 목례로 또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지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새 성탄 시즌이 다가왔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가 제일 바쁘고 또 제일 행사가 많고 제일 활발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알려야 합니다. 저희가 성탄절 이브에 저녁에는 늘 우리 떡국 먹고 아이들이 발표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그렇게 연습하기도 어려워서 대신 우리 솔리스트들이 앙상블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24일 날 저녁 7시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가서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캐롤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준비한 여러 찬양과 함께 멋진 음악회 여러분들을 초대하니까 다 같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옷 색깔 컬러를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정하는데 빨간색, 녹색, 하얀색 그 옷을 안 입으면 입장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오셔도 상관없지만 같이 예쁘게 맞춰 입고 예수님 경배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저 혼자 빈 본당에서 카메라 보고 설교하고 여러분들 각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방역 강화된 여러 지침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알려드리고 대책을 세우고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다음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저희가 9시 반, 11시 반 두 번에 걸쳐서 교회 학교하고 우리 전교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날은 성탄절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패스를 사용해서 백신 맞으신 분들, 안 맞으신 분들은 PCR 검사 확인하신 거 가지고 오시면 제가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가 12월 31일 한 번 11시에 드리니까 그때도 전교인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도 방역 패스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 하시고 또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든지 현장에 나오시든지 그렇게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탁상 달력이 다 나갔습니다. 이 달력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벽걸이 달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필요하신 대로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자라 더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추가로 인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달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달력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받아가시고 한 달 달력을 떼 가시면서 2022년이 어느 해보다 복되고 풍성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2022년을 맞이하시고 그런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12월 마지막까지 또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이유는 찬양하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열어가는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열매를 얻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라운 말씀의 증식과 또 말씀의 성장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딱 한 절 9절 다른 말씀도 필요 없이 이 한 구절을 잘 기억하고 또 은혜 받고 나의 말씀이다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은 선포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음을 담아 힘있게 외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따라서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강하고 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고, 믿음이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이다. 믿음은 체험이다. 믿음은 사실이다. 믿음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생생한 현장과 체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말 중에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당연한 말이죠.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네, 참 멋진 말입니다. 수영은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수영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몸에 물이 닿아야 돼요. 그리고 물장구를 치고 물을 먹고 발장구를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법을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죠. 용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용기는 용기야 생겨라 그런다고 생깁니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럼 용기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용기는 두려운 현장에 나가서, 겁나고 도망가는 현장에 나가서, 용기가 필요한 현장에 나가서 용기가 없는 용기를 내면서, 힘을 내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낼 때 용기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용기는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용기는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운 현장에 맞서 서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운전을 어떻게 배웁니까? 운전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키를 열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옮기면서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주행하면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서, 그래야 운전을 배우죠. 안 그러면 운전을 배울 수가 없죠. 요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음식은 어떻게 먹는가? 먹방을 잘 구경한다고 맛을 아는 게 아니고 군침만 나죠. 실제 식당에 가서 아니면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해서 맛을 봐야 그 맛을 알게 되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은 표현하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말도 해야 되죠.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돈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희생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행동을 통해 알게 되죠. 사랑이란 때로 내가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참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원하면 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사랑에는 시간적 희생이 따라요. 재정적 돈이 따라요. 어떤 피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아끼는구나 라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죠. 같은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듣고 성경 공부를 잘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그래도 믿음이 생겨요. 그런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믿음은 성경 공부 안에서 이론을 배우지만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을 배우죠.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 밖의 세상 속에 더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고 성경 글씨 위에 튀어나오셔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생겨라 믿음아 좋아져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믿을 수 없는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라는 의심이 드는 그 현장에서, 그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가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믿음이 제일 필요한 순간은 믿음이 생기지 않은 그 순간이라고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체험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경험이 있는 믿음. 내가 살아보니, 내가 믿어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틀림없어. 하나님 정확하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오늘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옳으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는가? 는 질문이 생겨요. 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가 많으니까. 불의하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득세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착하고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나는 길이 막히고 나에게는 고난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늘 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맞고 내가 그렇게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앞길이 큰 돌문이 막힌 것처럼 꽉 막혀 있어서 뚫리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 땅에 선한 사람들, 이 땅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심각한 범죄와 폐륜과 불륜과 부정이 가득한지 매일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뉴스는 거의 배드뉴스예요. 좋은 뉴스는 별로 없어요. 다 사고 났다, 죽였다, 찔렀다, 사기쳤다. 이 악독이 가득한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신 거 맞습니까? 옳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세상이 불의하게 보이든 그렇지 않게 보이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선하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 선함을 믿을 때 선함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혼돈스러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정의롭지 못하신가 라는 의심을 뚫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에, 어느 임계점에 이르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음으로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서 풀려요. 아,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구나.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서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 뭔가 뻥 하고 뚫어져요. 이 복잡했던 머리가 이 마음의 응어리 같은 이 캄캄했던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멍에가 풀러지기도 하고 자유함을 얻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맑으시구나. 하나님은 깨끗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구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체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어떤 맛을 느끼게 되는가, 어떤 경험이 오게 되는가를 다른 성경 두 군데를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할 때 산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산도 담을 수 없고 지구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우주와 같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하면 산은 떨리죠. 우리의 몸도 떨리겠죠.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계약을 맺어요. 처음. 물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열지향할 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을 맺고 언약 백성의 예식을 갖는 장이 출애굽기 19장이. 그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강림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 16절 뒤에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면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무슨 느낌이 오는가? 부들부들 떨려요. 왜 떨릴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동과 눈물이 나야 되는데,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왜 떨까요?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힘이 세고 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걸 언제 느끼는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팔뚝 힘이 세서 팔씨름 잘한다고 믿었는데 더 이 팔뚝이 이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한꺼번에 넘기면, 아, 내가 약하구나. 상대적이니까. 그때 알게 되죠. 내가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똑똑하고 언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몇 개 국어를 막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가 죽어요. 아, 내가 똑똑한 게 아니구나. 내가 좀 무식하구나. 내가 덜 배웠구나. 그런 걸 깨닫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극이 돼요. 영혼이 맑은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데도 영혼이 순수한 사람,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뭘 느낍니까? 아, 내 영혼은 더럽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거짓말을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영혼이 참 깨끗하다 라는 걸 느끼듯이, 자,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밝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죠? 단 한 점에, 단 한 톨의 흠과 티와 죄가 없으신 100% 완벽하게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자, 그분이 빛으로 시내산에 임했어요. 자, 깜깜한데 조명이 비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잘 보이기 시작해요. 이 조명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죠. 잘 보이면 뭐가 보이죠? 흠이 보이죠. 화장 잘 안 된 데가 보이죠. 이 교회 여기 이렇게 자국이 보인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 안에 있었던 숨은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 죄가 들키면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덜덜 떨어요. 심판을 받을까 봐. 죄값을 받을까 봐.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갔더니, 조명을 받았더니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예배는 두려움에 떨림이 있어야 진짜 예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간의 첫 반응, 죄인의 첫 반응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죄 증거 많으시잖아요. 그게 오늘 예배 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이 정말 죽을 죄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눈물의 예배가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만 드러내서 너 죄졌어,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드러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태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죄를 깨닫는 순간 죄가 토해져요. 죄가 타들어가요. 회개가 일어나요. 상처가 치료돼요. 질병이 나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진짜 예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요. 그런 예배를 꿈꿔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내 상처가 그냥 낫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모든 어둠과 깊은 상처가 다 아무는, 암이 낫는,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역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상처도 다 치료돼요. 어떤 악도 다 떠나가요. 다 태워진다고요. 어떤 질병도 다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런 예배를 기대해요. 그런 예배를 꿈꿔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이죠. 예배 드리다가 기절하는 분이 나와야 되고, 회개하는 분이 나와야 되고, 우는 통곡을 하는 분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기절하는 분이 있고, 통곡하는 분이 있고, 너무 신나서 기뻐서 막 뛰어다니는 분이 있고,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죄사함의 권세. 우리 안에 이 결박이, 묶임이 풀어지는, 내가 수년 동안 내가 끌려다녔던, 질질 매였던 내 안에 올무와 묶임과 죄악이, 결박이 풀어지는, 어느 순간에 풀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상황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렇게 됐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글씨니까 다 읽을 수 있어요. 제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면 누구나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에게만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혜예요.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영적 조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이렇게 쫙 비춰줘야, 어두운데 조명이 비쳐야 글씨가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을 비출 때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한 25분, 30분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느 포인트, 어느 순간, 어느 단어, 어떤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에게 클릭이 되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 순간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보아 아심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떠남으로 이어져요. 이게 공식이에요.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헤어짐, 위대한 떠남으로 이어져요. 한번 따라하세요.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떠남으로,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떠남으로. 평상시에 우리도 만나고 헤어지지만 왜 위대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떠남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받으면 일단 자기가 누군지 보여요. 아까 말했죠. 조명이 비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가 깨달아져요. 주제 파악이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위치를 알게 돼요. 내 포지션을. 내가 높은 줄 알았는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낮은 데 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인생의 어느 포인트에 왔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서 있는 포인트를 찾게 돼요. 그걸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절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길을 찾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발견해요. 은사를 발견한다고요. 사명을 발견해요. 사명을 발견하면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요. 많은 분들은 사명을 발견해놓고 안 가는 분도 많아요. 두려워서. 근데 사명을 발견하면 위대한 떠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를 들게요.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집과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제 파악이 된 거죠. 내가 누군지 안 거예요. 고기를 잡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지금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정확한 디렉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떠남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해서 사도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 예수님과 이제 헤어집니다.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떠남으로.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는가? 사명을 주시고 떠났죠.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 이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먹기만 하고 위대한 만남만 하고 떠남은 없어요. 사역을 안 해요.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퍼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긴 했는데 이 맛본 것을 나눌 현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 스텝,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떠남의 이어짐으로 계속 파도를 일으키시는, 계속 생명을 일으키시는,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뒤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에게 피하는 나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 이 말이 너무 고마워요. 이 말은 그에게 피하라는 말은 뭐냐? 당신 지금 위험하다 이 소리죠. 너 지금 위험한데 피할 때가 있어. 숨을 때가 있어. 2021년 한 해를 지나면서 저에게 수많은 전화와 상담, 성도님들의 도움 요청이 있었어요. 지난주도 있었어요. 어제도 몇 분을 만났어요. SOS를 하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자녀에게 위기를 겪고 건강의 위기를 얻고 직장의 위기를 얻고 SOS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은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은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들의 현실이죠. 매일매일 고난이 와요. 매일매일 위기가 와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상황이 와요. 상황은 자꾸 안 좋아져요. 내 계획대로 자꾸 되지 않고 틀어져요. 자꾸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0년 동안 군대를 풀어서, 군대 중에서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죠. 겨우겨우 살아남죠. 다윗이 도망가는 선수예요. 도망 전문이에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걸 알려주죠. 여호와께 피했더니 내가 살아남았더라. 위험한 자여, 위기에 빠진 자여, 도움이 필요한 자여, 여호와로 피하십시오.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려서 안 보이지만 금년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한번 이 설교를 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나로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반드시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그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는 이 반드시란 말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함부로 반드시란 말을 안 쓰시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길을 내고 샘을 내서 너로 마시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생생히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조명을 통해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오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도움과 복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복원 찬송,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담으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일어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밝은 빛을 경험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며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밝은 빛과 같은 거룩한 성령의 조명 앞에 나왔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오류와 실수와 캄캄한 어둠을 다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한 정결한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존재들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땀이 들어있습니다.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 여러 치열한 경쟁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수고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풀리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마다 소원마다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룩한 생명 회복의 자리에 놀라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간절히 말씀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 열방 나라 민족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